샬롬. 우리 구역가정예배 나오신 동산의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쉬었죠? 네, 지난 주에는 우리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관계로 우리 구역가정예배 한 주 쉬고 또 다시 이렇게 이어서 가게 됩니다.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거치고 또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 고난주가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이라는 기간에만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그게 다시금 어떤 불꽃이 되고 불씨가 되어서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요, 사순절을 지키지 말 것을 권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제 사순절기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사순절은 지키지 않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만을 기념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이제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 말씀도 묵상했고요. 또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말씀도 잘 새겼을 것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구역 가정들도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일가 교회 진리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읽으셨겠지만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의 핵심 말씀은요,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안 읽은 것 같은데요. 읽으셔야죠. 저 혼자만 읽게 하지 마시고 핵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이 핵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 가운데에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새기고 나아가야 될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구역가정 예배 말씀 10가였죠. 2주 전이라 약간 기억이 희미할 수 있는데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10가 영상을 시청하셔도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요? 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구역 가정 예배 말씀 10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였죠. 결국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그 말씀의 제목 속에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했잖아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주님의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미 여러분 아셨겠죠? 제목을 보셨으니까 진리의 말씀이겠죠. 자, 그 내용들이 두 번째 질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질문을 보면요, 교회가 선포해야 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13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그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곧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 현대화의 물결 속에 변질되고
쇠락해가는 모습의 가장 큰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아마 세례교육 받으실 때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문답을 통해서 공부하신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교회의 표지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바른 전파였거든요.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바른 시행, 권징의 시행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말씀의 바른 전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요,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고 왜곡해서, 변질시켜서, 또는 이렇게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듣기 좋은 것만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안 되죠.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동산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지킬 것이고요. 여러분도 함께 그것들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은 뭐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요.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이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럼 진리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이 성도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빈칸을 채울 수 있겠죠? 말씀 그대로니까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맨날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 이건 확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듣고 믿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의 태도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도 곧바로 볼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능력은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복음에 대한 성도의 세 가지 태도를 알았잖아요. 듣고 믿고 인치심, 확신을 얻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능력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네 번째 질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능력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실 수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업의 보증, 이건요 상속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벌의 아들이 자녀가 되어서 그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도 얼마나 참 부러운 일인데 만군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대요. 그 능력이 첫 번째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속량이란 말 뜻은 값을 치룬다라는 거거든요. 값을 치루 말미암아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 속량, 곧 자유를, 완전한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어디에 매여 있고, 죄에 짓눌러 있고, 죄책감에 그냥 시달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 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능력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능력입니다. 기업의 보증, 속량, 찬송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능력 있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동산교회를 위한 나의 결심을 써보세요.
그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정말 주님의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와 함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텐데 이것을 위해서 나의 결심을 써보세요. 써보셔요. 져보지 마시고 써보세요. 그래서 어떠한 결심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고 믿고 확신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설교 말씀 잘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좀 가급적이면 메모를 잘 해놓으셨다가 좀 자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듣고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도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이렇게 쉬지 말고 꼭 하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수할 수 있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결심을 곧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주님의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란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그 선포된 말씀을 잘 우리 성도들이 잘 듣고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로 어떠한 세상의 많은 시험들과 유혹들과 공격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힘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동산교회, 우리 동산의 모든 구역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